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요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휴대폰을 쓰지 않고 그냥 놔도 이 배터리가 배터리가 방전돼요. 방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을 우리 모두가 알죠? 쓰다가 안 쓸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충전을 연결해서 꼭 충전을 해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묵상하는 시간, 묵기찬의 영성을 이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는 것과 비유할 때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벽 보고 앉아가지고 거기다 딱 전기 꽂아가지고 가만히 그 발전소로부터 오는 그 전기로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충만케 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타를 들고 찬양을 좀 하고 싶어서 때로는요, 목사지만 회중을 인도해야 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사역적인 포인트가 있지만 때로는요, 그냥 저를 위해서 기타를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새벽에 기타를 들고 찬양할 때는 그날은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도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온 역사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전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꾹꾹꾹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묵상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주님께 놀라운 고속 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땐 좀 다 내려놓고 뭐 복잡한 생각들, 마음의 번민들, 그렇죠? 다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영적인 실력, 신앙의 실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게 탁 놓으면 놔지는. 문제는 뭐 잘 이게 놔지지 않는 것. 어제도 한 분과 저녁 늦게까지 대화를 하는데 다른 거 너무 잘해요. 근데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두세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걸 못 놓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근데 그걸 왜 못 놓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잠깐만 뭔가 거래를 걸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나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막 하나님 약간 협박하고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이 나누면서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고 뭔가 몸부림치고 있구나. 근데 지금 그 방식으로 안 되면 방식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병이 있어요. 다 병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 낫기를 원해서 내가 하는 방식이 잘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방식을 바꿔봐야 되는데 우리는 막 주님 보고 막 바꾸라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뵐 때 사람마다 관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관계하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참 어떨 땐 신실하고 참 성실하게 참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기가 관계하는 방식만으로 관계하다가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고집 피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라. 주님 막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방식을 바꾸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돌파구를 찾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너무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생님들, 권위자들, 돕는 이들, 가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내 걸 나누고 쉐어링, 상대방 걸 들어보면 피드백.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성장 포인트가 확 생기는 거예요. 성장점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때로는 내가 했던 방식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아, 이런 삶의 모습도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근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안만 해도. 근데 한번 만나서 밥 한 번 먹었는데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밥 먹으면 풀리는 문제였어요. 어떤 거는 관계, 예를 들어서 관계 문제인데 아무리 밥을 먹고 대화를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때 주님께 나서 주님 하고 한번 부르짖었더니 관계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만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이런 실험 정신이 필요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고집피고 있는 것 혹은 너무 긴장해서 강박적으로 막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 있지 않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참 큰 은혜다. 자기 돌아봄,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절대 안 망합니다. 좀 더디게 갈 수 있어도 회개가 뭡니까? 자기 성찰입니다. 크리스찬의 기본 덕목이 뭡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남유다 이야기만 지금 쭉 나오는데 남유다의 분열왕국 세 번째 왕 로보암, 아비샤, 그다음에 아사. 이 아사까지 왔잖아요. 아사가 참 괜찮아요. 어제도 보니까 해석을 참 잘해요. 평안할 때 해석을 잘했어요. 그래서 건축하고 유비무한 전쟁을 준비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큰 게 왔어. 그렇죠? 구수에서 100만 명이 왔어. 58만 명을 준비했는데 100만 명이 왔어.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전차가 300대가 왔어.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인데 그 좋지 않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죠. 뭐요?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막 내려오는데 자, 오늘 말씀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어디도 안 나와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둘러 진쳐 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의역하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둘러진치면 주님이 우리를 목조르려고 둘러진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안김받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여호와가 둘러진친 사람이 예언을 하는 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 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주도권은 누가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사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 말하나 봤더니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남유다 사람들이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정말 겹겹이 둘러싸인 적으로 둘러싸이고 설상가상을 만난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전리품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딱 돌아올 때 탁 축복해 주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역시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더 열심히 해. 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야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데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더 열심히 해.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좀 짜증나지 않으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주님이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주님이 아니야 좀 더 힘을 내야 돼. 여기 PT장에 가가지고 개인 이 PT를 받잖아요. 운동하잖아요. 내가 지금 40kg 겨우 이거 드는데
60kg 들었어요. 그러면 와 진짜 잘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봐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더 할 수 있어요. 뭐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는 약간 트레인 훈련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사 잘했는데 좀 더 강해져야 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7절 보세요.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결론이 뭐예요? 상급을 주고 싶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하실 때가 있고 이렇게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말을 그렇게 탁 던지실 때가 있어요. 무슨 코칭하는 것처럼 더 세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있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강하게 하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손을 강하게 하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강하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절에 보세요.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이 강하다란 말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강한 게 뭐냐면 어디에 달라붙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이게 강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강한 뭐냐면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는 상태인 거예요. 본드 오브 러브. 그분께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삼겹줄. 하나면 부러지겠거니와 둘이면 셋이면 능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 삼겹줄의 역사죠. 하나님과 하나 되면 아무도 못 꺾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이 말하는 강하다는 뭐냐면 제가 돈이 많다. 돈에 달라붙어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약한 상태, 불안한 상태, 있다가도 없다 이런 상태. 다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거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하여 용맹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 강하다는 뭡니까? 강하다라는 것은 견디는 힘이에요. 강도는 견디는 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강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다니엘에. 성경이 말하는 강하다는 놀라워요. 돈이 많다, 지위가 높다, 지식이 많다, 능력이 많다가 아니라 여호와와 하나가 된 상태, 하나님이 함께한 상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라시 영성 뭐라고 그랬죠? 찾는 영성.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다라시. 그렇죠? 잃어버린 드라크라마를 찾는 그 주인의 마음. 다라시. 뭐예요? 엄청나게 막 눈을 부릅뜨고 그걸 찾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강한 길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도 보면 강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하작,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으려고 여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밀착, 친밀감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 승전가를 부르며 오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야, 잘 들어. 너가 주님을 찾으면 다라시 찾으면 주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너희가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주도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한테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마치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모든 시작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발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 그분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요.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뭔가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갖다 놨어요. 이때까지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죄에서 건지셔서 어둠과 공허와 흑암에서 건지셔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잘 모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고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끌어안고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건데, 그게 신앙이 온전하지 않고 약하면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욕구가 안 변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A인데 이건데 내가 하기 싫은 걸 주님이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정말 좋은 걸 줬는데 먹기 싫어가지고 땡깡 피는 어린애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많아요. 야, 그거 되게 좋은 일인데 저걸 좋은 줄 모르네. 이런 게 너무 많다고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주도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신비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굉장히 신비한 일이라니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지? 믿어지지? 아, 이게 깨달아지지? 이게 되어지지? 거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사랑이 작용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끌려가든 자식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데, 그러다가 건져서 땅바닥에 탁 놓고 이제 말을 거세요. 나랑 대화 좀 하자.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 많이 했다. 옷 닦아주시면서 손에 가락지 껴주시면서 신발 신겨주면서 새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아, 여기가 다 내 집인데 너 누려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깐난쟁이 같은 영혼을 건져서 이렇게 놓고 키우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을 고백하는 지점이 나와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직접 택하세요. 이걸 택함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택하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느 정도 끌고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쯤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데려가요. 그래서 큰 신전 앞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 그러냐? 아, 어떤 사람이 이사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너 누구라냐? 신앙 고백을 대화를 요청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승리케 하는 천국 열쇠를 딱 주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천국 열쇠가 뭐 하는 건 줄 아니? 땅에서 네가 묶잖아. 그러면 하늘이 묶인다. 네가 땅에서 풀잖아. 하늘이 풀린다. 엄청난 영적 주도권, 이게 영적 공권력이라고 해요. 이거를 부여하세요. 신앙의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세력들한테 명령할 수 있는 파워가,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한 15살 넘어서 이제 조금 성년이 되는 시기에,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큰 딸이 있는데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 전에는 절대 운전 차키를 안 주죠. 운전면허 시험을 땄어요. 그러면 조금 훈련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아빠가 자식에게, 딸에게 아주 연약하지만 뭘 줘요? 차키를 딱 주는 거예요. 운전해봐. 이런 시점이 온다고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이 조건절로 다가올 땐 다 이런 겁니다. 자, 아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주권에 이끌려서 어떤 상황 안에서 해석을 달리하여 평안할 때 유비무환하고, 전쟁이 나는데 쫄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뭐 전략을 잘 짰냐, 지금 뭐 무기가 좋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냥 알잖아.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제 이겼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사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있다고요. 자, 근데 어느 시점에 딱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탁 건져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거긴 훈련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그만큼 영적 성장점이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한테 여호와 영이 임한 아사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찾는다. 너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공이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는 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제한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제한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당신의 제한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분이 이 좁쌀도 안 되는 이 마음판에 왜 들어오시냐고. 근데 주님이 들어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도 되니? 아니, 그 하나님 그냥 문 차고 들어오면 되지. 뭘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에는 인격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주도권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한번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단계가 달라졌어요. Baby, children, youth, father. 이게 죄냐 아니냐, 뭐 잘했냐 잘못했냐 맨날 이런 베이비 수준에서 튀어오르면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자 이제 됐다. 이제 너 나를 경험해라. 뭐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 죄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단계 안에 신앙이 펼쳐지는 게 있고 그러다가 뉴스가 되면 뭡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네가 악한 자를 이긴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악의 세력이야. 주님 뒤에서 다 백업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사에게 하나님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임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강하라고 하는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말씀해 주신데 바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언제적부터 모르겠는데 진짜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도 되는 건 엄청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없어도 되는 거 그거 붙들고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그것과 함께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정말 있어야 되는 건 아주 똥으로 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만 이랬을까요? 지금 우리는 다 있어. 집도 있고 뭐 다 있어. 차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거죠. 참신이 없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신이 없다니. 하나님이 없다니. 예루살렘에 샬롬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껍데기만이야. 거의 크리스찬의 모임,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인데 사실 들어가 봤더니 없어. 하나님이 없어. 다른 게 가득해. 신앙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결정적 중에 상처만 튀어나와. 불만만 튀어나와.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다. 두 번째,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어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건 전제가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권위자가 없다는 건 있잖아요. 자기가 왕,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은 선생님이 없어요. 너무 웃겨요. 몰라서 배우는데 그 선생님을 내가 선택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뭘 선택하지? 사실은 원래는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봐요. 노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배울 의지가 있는 애한테 가르치지 자기 스킬로 가득 차 있잖아요.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배워요. 자기 거 그냥 하지. 안 바꿔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원석을 본다는 게 뭡니까? 자기 스킬이 완성되지 않아서 뭔가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원석이에요. 자기 거 스타일, 노래 좀 한다고 생각해. 안 배워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 비극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내가 물어봐요. 스승이 누구냐고. 영적 아버지가 누구냐고. 당신의 영적 봉헌이, 당신의 족보는 도대체 뭐냐고. 뿌리는 뭐냐고. 야, 뿌리 없고 족보 없고 권위 없고 권위자 없고 아버지 없고 스승 없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스승이 없어요. 유튜브에서 자기가 그냥 취사 선택해요. 머리가 이만해졌어요. 머리가 이만해졌어요. 몸은 어떻게 해요? 여기 쭈삣해요. 그 뭐라 그래요? 가분수. 좀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졸라맨. 머리만 이따하게 커.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 이스라엘이 그런 지가 오래됐어.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
이게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너 이겼다고 지금 춤출 때 아니다. 샴페인 터트릴 때가 아니다. 너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게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35년을 살았는데 3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 습관, 노예, 포로, 이 죄된 습관이 2년 예수 믿었다고 바뀔까요? 아이고, 영적인 것은 법적 선언, 영적 법적 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어저께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오늘부터 너 자유인 해방이 선포됐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선언됐어요. 분명히 자유인이에요. 분명히 의인이에요. 분명히 빛이에요. 근데 빛답게 살고 아들답게 살고 자유인답게 다움의 문제, 답게 삶의 문제는 아직 멀었어요. 왜? 법이 바뀐 거지. 법 체계가 바뀌어서 내가 그 법 체계, 다른 법 체계에 사는 거지. 여전히 나의 습관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바뀐 걸로 봐줘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야 되면 나는 빛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노력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의 순서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맨날 정죄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 거 거기다 에너지 뺏길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이 답게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33년의 이 수없는 세월에 나의 습관이 여러분 50년을 제가 넘게 살았는데 모태신앙인데도 이 죄성의 이 원죄성의 이 흔적이 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그런 걸 만날 때에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너 원래 그랬다. 새로운 게 아니야. 아유, 이런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나와 함께해라. 너 나를 따라 찾으라. 너 나에게 하자. 그 달라붙어라. 너 답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이게 광야 훈련 아닙니까? 가나안 전쟁도 다 뭡니까? 영적 전쟁도 다 뭡니까? 하나님 백성다움을 실현하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별로 왕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식사 예절 몰라. 그래서 밥이 나왔는데 그냥 개처럼 막 먹어 손으로. 아유 여기 잠깐. 이걸 죄라고 말씀하죠. 아유 몰라서. 자 지금부터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자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늑대소년 알죠? 늑대소년. 사람인데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말하고 사는데도 늑대처럼 살고 있는 거야. 딱 이 느낌이에요. 자, 지금 아사와 이스라엘이 뭡니까? 승리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다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강하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네가 할 건 딱 한 가지다. 달라붙어 있어라. 그게 뭐라? 강하다. 하자크. 달라붙어 있어라. 이걸 누가 말하냐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아샤라, 하나님이 꽉 잡고 있는 아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이래야 능력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상급이 있대요. 상급이 있대요. 자, 무슨 상급일까? 이게 기독교 안에 상급론의 논쟁이 있어요. 상급은 뭐다? 구원이다. 이걸로 퉁치자. 이게 보통 캘빈주의, 개혁주의의 보편적 입장이에요. 상급론에. 상급은 구원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의 상급도 있어. 구원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 구약을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더라. 이걸 믿는 상급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 이걸 말하는 상급론이 있어요. 이게 웨슬리안들의 입장이에요. 저는 웨슬리안이에요. 근데 켈빈도 공부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모든 상급의 궁극적인 답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대로 돼요. 그냥 나는 구원이 족하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 잘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인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것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믿어야 돼? 이 땅에 하나님 상급이 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상급이 나와요. 결론이 뭐냐면 아사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백성들이 돌아왔다. 자, 그게 몇 절이에요? 9절 하반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여러 사람 산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정신 차리면 이 가정은 반드시 산다. 한 사람, 원펄슨, 원포인트주의. 나만 변하면 다 변한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봐, 성장할까 봐 너무 걱정한 사람입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천지 4층 5층에 있는 교회도 올려놓고 이렇게 쫄게 만드시고 이렇게 어렵게 뭐 하나 예배 시간 하나 제대로 붙여놓지 못하는 이 교회에, 야, 여기를 기울여 하는 성도들은 보통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잖아요. 이게 감당이 될까? 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이 모래주머니를 놓고 그물을 펼친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세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 사람 원리 아시죠? 그럼 다 쳐다봐요. 길거리 서가지고 세 사람이 이러고 있잖아요. 다 거기 쳐다봐요. 다 전부 다 묻혀서. 세 사람의 원리, 삼겹줄의 원리잖아요. 매일 교회에 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 묵상과 기도와 찬양에 목숨 건 사람. 여호와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니 앞에 생명과 운명을 거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8년을 걸어왔어요. 하면서 느끼는 건, 야, 내 자식인데도 이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아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일게? 야, 너 강하게 해라. 아사 한 사람이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게 뭡니까? 상급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달라붙은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옵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급을 사모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돌아오고 우리 가문이 돌아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일을 내가 주님께 하자크 달라붙는 거, 그분 다라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이 12절에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에 온 유다가 여호와를 찾아요. 그랬더니 1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형통과 평탄과 평안이 오는 길은 뭐다? 한 사람이 여호와께 달라붙어 강하게 용맹을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아사의 교훈이에요. 이거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아사가 아이고 그 할아버지 비슷하게 솔로몬 닮았어. 마지막에 아사가 너무 잘했는데 뒤가 안 좋아요. 내일 나와요.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요, 아사가 뭘 잘해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과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펴었고, 태우가 뭡니까? 할머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머니부터 흘러내려와서 엄마에게로,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그 위에 할머니니까 이 태우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르호보암의 엄마예요. 암모녀 여인. 응? 여러분, 이게 뭐가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이거를 아사가, 야, 귀해요. 이거를 다 보세요.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러설렀다. 찍어빠 불살랐다. 와,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툭 던져내.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하지 않았어. 아직 뭐가 남아있어. 여러분, 다 된 걸까요? 선줄로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 다음에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해드렸다. 야, 너무 귀하잖아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뭡니까? 자기 배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너무 감사한데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일 가면 요거 가지고 장난쳐요. 일부 빼돌려서 장난쳐요. 그래서 아사의 뒤가 안 좋아요. 저건 내일 보고, 오늘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뭐가 남아있어. 아직 제거하지 않은 산당이 있다. 아직 제거하지 않은 우상이 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정도 아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달라붙어서 뭐예요? 상급 받아요. 상급은 뭐예요? 평안이 옵니다. 뭐예요? 수많은 사람 죽게 돌아옵니다. 전리품 같은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운데 거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강화의 용맹을 받아 상급받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달라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찾을 때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주의 뜻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기를 기도하십시다. 저는 교육자 기도회를 하여서 산에 다녀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네팔을 갑니다. 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